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 세 동료들이 쓴 전기. 제1장 프란치스코의 출생과 허영과 까다로움과 헛헛함, 그리고 이러한 성향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용과 사랑으로 전환된 경위. 스폴레토 계곡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아시시 고을 출신의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부재 중에 태어나서 처음에 어머니께서 요한이라 불렀으나 후에 프랑스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그를 프란치스코라고 불렀다. 그는 성장하면서 두뇌가 명석하여 아버지의 사업인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는 사뭇 달라서 보다 쾌활하고 자유로웠고 유희에 몰두하였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같은 또래들과 아시시를 배회하며 수중에 들어온 돈을 모두 향연이나 그와 흡사한 일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써버릴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 이런 일로 해서 그는 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마치 귀족의 자녀라도 되는 듯이 자기가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물쓰듯 한다고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번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은 부유하였고 또 그를 극진히 사랑하였으므로 이런 일로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으려고 이를 참아 넘기곤 하였다. 그러한 어머니는 이웃 사람들이 아들의 헛헛함을 언급할 때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다. 내 아들이 장차 어떤 아이가 될 것으로 여기십니까? 조만간 분명히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마음이 후하고 헛헛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옷지장에 한껏 멋을 부려 분에 넘치는 비싼 옷감들을 몸에 걸치곤 하였다. 까다로우면서도 또한 극히 허황한 데가 있어서 그는 가끔 헐한 옷을 화려한 천으로 기우라고 시키기도 하였다. 그의 언행은 거의 천성에 가깝도록 예의 발랐고 상처 주기 쉬운 말이나 점잖지 못한 말은 양심에 따라 결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역시도 해악적이며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잖지 못한 말을 들으면 들은 척도 아니하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평판이 거의 온 지방에 퍼져서 그를 아는 많은 측근으로부터 그는 장차 큰일을 할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타고난 그의 좋은 품성 위에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여 그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에 이르렀다. 헛되고 덧없는 칭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의 바르고 너그러운 너일진데 하물며 무엇이나 후하게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느님이시니 너 어찌 가난한 이들에게도 그처럼 관대하고 너그럽지 않을 수 있느냐. 이때부터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이들을 환대했고 또 충분한 애긍을 베풀었다. 사실 그는 장사하는 상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화를 헤프게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늘 하던 대로 상점에서 옷감을 팔고 있는데 한 거지가 안으로 들어와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동량을 청했다. 그러나 그는 물욕과 입속 차리기에 급급하여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자기의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스스로 심하게 탓하며 말했다. 그 거지가 만약에 어떤 귀족이나 영주의 이름으로 청했다면 틀림없이 너는 무엇인가 그에게 베풀었을 것이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분의 이름으로 그 거지가 청했으니 그렇다면 너는 말할 것도 없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누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청하면 그 청이 무슨 청이든 간에
절대로 거절치 않으리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다. 제2장 페루지아에서 포로로 잡힘 그리고 기사가 되고자 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두 환시. 페루지아와 아시시 간의 전쟁이 있던 해에 프란치스코는 많은 동양인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페루지아로 끌려가게 되었으나 그 태도가 하도 품위가 있어서 프란치스코만이 기사들과 같은 감방을 쓰게 되었다. 동양인 포로들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도 천성적으로 쾌활하고 명랑했던 프란치스코는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즐거운 듯하였다. 이에 관하여 동료 중에 하나가 그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꼴에 좋기는 뭐가 그렇게도 좋으냐 하며 그를 얼간히 취급하였다. 이에 프란치스코는 또렷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얼마 안 가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함께 온 기사 중에 하나가 다른 포로 동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모두가 그를 상대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만은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였다. 1년이 지나서 두 마을 간의 평화가 찾아와 프란치스코는 동료 포로들과 더불어 아시시로 돌아왔다. 몇 해 후에 아시시의 한 귀족이 부귀와 영화를 얻을 양으로 아풀리아로 가려고 기사 장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프란치스코는 그와 함께 아풀리아로 가려는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백작 젠틸레의 기사가 되려고 호화로운 장비를 한껏 장만하였으니 그 귀족보다 더 부유하지도 못하면서 돈 쓰는 일에는 훨씬 더 헛헛하였다. 그는 빠진 것들이 없는지 일일이 장비 점검을 마치고 나서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골몰하여 장도에 오를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던 어느 날 밤에 주님의 방문을 받았다. 주님은 영화에 굶주려 안다라는 글을 환시를 통해서 그 영화를 마치 성취하기나 한 듯이 부추기셨다. 즉 그날 밤 그가 잠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 그를 어떤 아름답고 드넓고 화려한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기사들의 무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번쩍이는 방패들과 갖가지 군 장비들과 공로패들이 벽에 질비하게 걸려 있었다. 기쁨에 넘친 나머지 프란치스코는 너무도 놀라워 말문이 막혀서 휘황찬란한 무기들과 아름다운 궁전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물었다. 궁전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이 자기와 자기의 부하 기사들에게 딸린 것들이라는 응답이 왔다. 그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기쁨에 설레어 일어났다. 그는 아직 하느님의 영을 충분히 맛들이지 못한 처지였으므로 그 꿈에 자신이 대제후가 될 것이라는 세속적 해석을 가하고 어마어마한 영화를 몰고 올 징조로 예감하면서 그 백작의 기사가 되기 위하여 아풀리아로 떠나려 하였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판이하게 다르고 밝아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러워서 그에게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묻자 이렇게 받아 넘겼다. 나는 내가 장차 대제후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오. 그 환시가 있던 바로 전날 프란치스코는 대단한 품위와 기사도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니 그것은 그 환시를 불러오기에 합당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바로 그날 새로 만든 값지고 화려한 모든 옷들을 어느 가난한 기사에게 주어버렸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풀리아를 떠나 스폴레토에 이르자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여행 걱정을 하며 잠시 누워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취지를 밝히자 그쪽에서 이렇게 물어왔다. 누가 너를 보다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주인이겠느냐? 아니면 종이겠느냐? 그가 답했다. 주인입니다. 그쪽에서 다시 물어왔다.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너는 종을 위하여 주인을 버리고 머슴을 위하여 제후를 버리느냐? 이에 프란치스코가 물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본 환시를 다르게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정신이 들자 이 환시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보았던 환시로 그는 세속적인 영화를 염원하며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환시의 힘에 밀려서 자신의 내면으로 온전히 빠져들게 되었고 이리하여 그는 그날 밤을 온통 뜬 눈으로 지새며 의문에 쌓여 이 환시를 되새겼다. 아침이 되어 그는 자신에게 환시를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대하면서 그리하여 자신의 구원을 하느님께서 몸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서둘러 아시시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이미 그는 마음을 돌려서 아플리아로 가는 것을 단념하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제3장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처음 방문하시어 신락으로 채우심. 이어서 그 힘으로 자기 자신과 온갖 허영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 기도와 동량을 하면서 가난을 사랑하여 덕행에 정진하기 시작함. 그가 아시시로 돌아와서 며칠도 안 되어 그의 동갑내기들이 그에게 돈을 마구 쓰게 하려고 그를 두목으로 앉혔다. 이리하여 그는 전에 많이 해본 솜씨로 호화로운 주연을 준비하였다. 주연이 끝나고 모두들 집 밖으로 나왔다. 동료들이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며 시내로 빠져들어갈 때 그는 두목처럼 손에 지팡이를 튼 채 그들 뒤에서 노래 대신에 깊은 명상에 잠겨 그들을 뒤따랐다. 바로 그때 그는 호련히 주님의 방문을 받았던 것이다. 얼마만한 감미로움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지 그는 말을 잃었고 망부석이 되었으며 모든 감각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은 그 감미로움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후에 몸소 말한 것처럼 그때의 그는 감각이 마비되어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한편 그의 동료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되돌아와서 그가 이미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고는 몹시 놀랐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다. 뭘 생각하느라고 뒤따라올 줄도 모르나. 장가들 꿈을 꾼 모양이지. 이에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렇게 고결하고 풍요롭고 아리따운 정배를 맞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동료들이 낄낄대며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배는 바로 참된 수덕 생활을 뜻하였으며 그것은 가난 안에서 더욱 고결해지고 더욱 풍요로워지며 더욱 아리따워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이때부터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고 전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으니 여전히 지상적인 허영에서 온통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차츰차츰 세속적인 소란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애쓰곤 하였다.
모든 것을 팔아서 사들인 진주를 속인들의 눈에 뜨이지 않도록 감추면서 자주 하는 정도를 지나 거의 매일 은밀히 기도하려고 어디론지 사라지곤 했다. 때때로 그는 광장이나 혹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장소에서도 간헐적으로 찾아드는 거룩한 기쁨에 이끌려 기도에 빠져들곤 하였다. 그는 전에도 가난한 이들에게 자주 은혜를 베풀곤 했지만 그는 이때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애긍을 청하는 가난한 이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듬뿍 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에게 거린이 동량을 청하면 가능한 한 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돈을 주었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거린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모자나 허리띠를 풀어주기도 했다. 이것마저 없을 경우에는 은밀한 곳으로 가서 웃옷을 벗어놓고는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거린을 그곳으로 보내어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그 옷가지를 가져가라고 청하곤 했다. 또한 그는 교회에 필요한 내부용품들을 구입해서 쪼들린 사제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보내주기도 했다. 아버지가 출타 중이어서 어머니하고만 단둘이 밥을 먹게 될 때에도 그는 온 가족 분량의 빵을 준비하곤 했다. 그는 어머니가 어찌하여 그렇게 수북이 빵을 식탁에 내놓는지를 물으면 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누구에게나 애긍을 베풀기로 작정했기에 가난한 이들에게 애긍을 주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귀여워하였으므로 그의 여러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내심 놀라워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전에는 마음을 온통 친구들에게 빼앗겨서 친구들이 부르기가 바쁘게 집안을 뛰쳐나갔고 단짝 친구들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숟가락을 들어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를 박차기가 일쑤여서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였지만 이제는 가난한 이들을 보거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마음은 애긍을 베풀 태세로 부풀어 있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모된 그는 아직은 세속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를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도시로 가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무 거지하고나 바꾸어 입고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동량을 청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실제로 그에게 이 일은 로마로 가는 순례길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서 순례자들의 예물이 너무나 빈약함을 발견하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도들의 으뜸이 큰 공경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어찌하여 그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성당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이다지도 미소한 예물을 드리는 걸까? 이리하여 그는 열정에 북받친 나머지 손을 지갑에 넣어 은전 한 움큼을 집어서 제대 창문으로 냅다 던졌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쨍그랑하며 울리는 은전 소리를 듣고 그 엄청난 예물에 놀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많은 거린들이 구걸하고 있는 성당의 광장 앞으로 나와서 어느 거지와 아무도 모르게 옷을 바꾸어 입고는 다른 거지들과 더불어 계단에 서서 프랑스 말로 구걸을 하였다. 사실 그는 프랑스 말을 정확히 구사할 줄을 몰랐으나 즐겨 말하곤 했다. 그 후 그는 거지 옷을 벗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아시시로 되돌아오며 주님께 자신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하느님과 때때로 아시시 주교 외에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길에 대한 의견을 청하지도 않았으니 당시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랐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기로 소원했던 참된 가난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4장
나환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극복하기 시작함. 그리고 처음에는 그토록 역겨웠던 것을 감미로움으로 느끼기 시작함. 어느 날 그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이 들려왔다. 프란치스코야, 내가 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육적으로 사랑해왔고 또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을 경멸하고 혐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전에 너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듯 했던 것들이 역겨워질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함과 더할 나위 없는 감미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계시를 받고 나서 기뻤다. 이리하여 주님 안에서 강인해진 그는 말을 타고 아시시 교회로 가다가 어느 나환자 하나를 만났다. 나환자를 몹시 두려워했던 그는 이번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억제하며 말에서 내려와 나환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돈을 집어주었다. 그는 그 나환자로부터 평화의 친구를 받은 다음에 다시 말에 올라서 가던 길을 갔다. 그날부터 그는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자신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자신을 천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나환자 요양소로 내려가서 모든 나환자들을 모아놓고 각자의 손에 일일이 입을 맞추며 돈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면서 그가 느낀 일이었지만 전 같았으면 역겨웠던 일, 즉 나환자들을 보고 만지는 일이 감미로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실 그는 나환자들과 마주치면 비위가 상해서 아예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때 그들의 집을 스쳐 지나가게 되거나 그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동정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을 간접적으로 애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언정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코를 막아버리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환자들의 가족이 되었고 반려가 되었으며 그의 유언에서 그가 말하고 있듯이 그는 그들의 한가운데에 머물면서 겸허하게 시중들었다. 나환자들을 방문한 후에 마음이 선해진 그는 매우 사랑했던 어느 친구 하나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엄청나게 값진 보물 하나를 발견했노라고 말하곤 했다. 그 친구는 몹시 가슴이 설레어서 프란치스코가 함께 가자고 청하기만 하면 언제나 기꺼이 따라 나섰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그를 가끔 아시시 근처의 어느 동굴로 데리고 가서 보물에 대한 기대에 들떠있는 그 친구를 밖에 남겨두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고 오롯한 마음가짐으로 호젓이 성부께 기도하곤 하였다. 그는 그 속에서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았고 그가 장차 차지하게 될 천상적 보물에 대해서 하느님에게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인류의 원수가 그의 좋은 출발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를 거기에서 떼어놓으려고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려 혼신의 힘을 다했다. 실제로 아시시에는 아주 괴기한 인상을 주는 여자 꼽추 하나가 있었는데 마귀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하고서는 만일에 그의 품은 생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 꼽추가 되게 하겠노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강인한 그리스도의 기사는 마귀의 위협을 가볍게 보고 하느님께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동굴 속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 안에서 깨달은 바를 실제로 어떻게 완수해야 할지를 몰라서 답답해했으며 이러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견디어내야만 했다.
갖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그는 더욱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불꽃으로 타올랐고 자신이 마음으로 깨달은 새로운 불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신이 지은 막중한 죄를 뉘우쳤다. 그가 앞으로 다시 죄를 또 짓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지만 최소한 과거와 현재의 죄를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동료에게 그는 딴 사람으로 비쳐 보였다. 제5장 십자고상이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심, 그리고 그 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순환을 마음에 새김. 어느 날 그가 열광적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만간 가르쳐 주시겠다는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 순간부터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의 일부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얼버무리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했고 자신은 아플리아로 가지 않겠으며 고향에 남아서 고귀하고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만을 확실하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동갑내기들은 그의 많은 변화를 알아보았다. 프란치스코는 가끔 그들과 육신적으로는 함께 어울리곤 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이미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농담을 하며 그에게 곧잘 이렇게 물었다. 프란치스코야, 너 장가 들고 싶으냐? 이미 말했듯이 이에 그는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가 성 다미아노 성당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 십자고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십자고상이 그에게 경건하고도 은혜로이 이렇게 말을 했다. 프란치스코야, 너도 나의 집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가서 나의 집을 수리해다오. 그는 벌벌 떨며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주님, 기꺼이 하오리다. 그러나 그는 낡아서 곧 허물어질 듯한 바로 그 성당을 수리하라는 줄로 알아들었다. 이 말씀에 그는 기쁨이 넘쳤고 빛을 받아 자신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셨다고 마음으로 느꼈다. 그래서 그는 성당 밖으로 나와서 밖에 앉아있던 사제를 보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많은 돈을 집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 저 십자고상 앞에 등불을 끊기지 않고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사십시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필요한 만큼 다시 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이때부터 그의 마음은 주님의 순환에 대한 생각에 상처를 입어 녹아내렸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늘 주 예수의 성은을 마음에 지고 다녔으며 그리하여 후일에 그의 몸에 그분의 성은들이 뚜렷이 복제되어 신비로운 형상으로 나타났고 그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모든 이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그 이래로 몸이 성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끊임없이 가혹하게 끔찍할 정도의 극기를 하였고 거의 한 번도 그 가혹함을 늦춘 적이 없었고 몸을 옳게 돌보려 들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임종하던 날 육신 형제에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였다. 한 번은 그가 혼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포르치움쿨라의 성마리아 성당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어떤 영적인 사람 하나가 아마도 그가 병이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줄로 알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어인 사연에 그다지도 우는지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의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웁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환을 생각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 해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그와 더불어 똑같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흔히 하도 비통하게 울어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다. 그가 세속인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나눌 경우에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고행을 하느라고 음식을 멀리한다고 짐작을 할까 봐서 다른 핑계를 대고 음식을 약간 맛보는 척만 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자주 음식에 재를 뿌리고는 고행 때문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제 형제는 깨끗하다고 말하곤 했다. 한 번은 식탁에서 한 형제가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도 가난하셔서 식사 때 당신의 아드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못했을 정도이셨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자 하느님의 사람은 큰 고통에 긴 한숨을 내쉬고 식탁을 버리고 땅바닥에 내려앉아서 빵을 먹었다. 그는 끼니 때 끼니가 시작되자마자 손을 멈추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천상사물에 대한 묵상에 빠져든 적이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고, 이러한 때는 자신의 묵상이 대화로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며, 그렇게 한숨을 쉴 때는 매번 형제들에게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말하였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성실하게 기구를 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우리는 그의 눈물과 고행을 몇 가지만 열거했는데, 이는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 십자고상의 환시와 말을 들은 후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환에 자신을 맞추어 나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